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저 믿지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또 겁도 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갑자기?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비밀을 알게 됐나?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에 좀 앉으세요. 저 믿으시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겁나기도 하고.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믿으시죠? 그러면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믿지요. 대답은 하겠지만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겠지만 막상 믿는다고 덜컥 대답을 해놨는데 정말 믿으시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준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마도 대답하는 입장에서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믿는다고 대답할 것 같고,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는다고 대답을 들었다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 입장에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또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다는 말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빠는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너를 신뢰하고 지지해 줄 거야. 네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면 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엄마 아빠는 지지해 줄 거고 믿어 줄 거야.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데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만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살면서 다 성장하고 장성해서 독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지 못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걸 보면
같은 마음이어서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답답한 마음은 있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있겠죠. 답답함은 있겠죠. 믿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도 만약에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일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 안 믿으시나요? 저 못 믿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까요? 되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참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은 우리의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도 사실은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서의 믿음보다 삶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2번씩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그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문제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머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이나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다. 여러분이 부부가 살다가 어떨 때 신뢰가 깨졌다 그러면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거죠. 믿는데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일 겁니다. 믿는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머리로의 문제가 아닌 삶으로의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1절에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나 하는 것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후에로 시작된 것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앞에 어떤 일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나? 14장 1절에 보면, 그럼 가지고 있는 성경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의 지배를 12년 동안 받고 살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5개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지금의 국가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족 국가 형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2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이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돌라 오멜이 쉽게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신할, 엘라살, 고임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5개 부족 국가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이 5개 국가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것도 되찾고, 아마도 승리했으니까 그날 밤에 이 승리의 도취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급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과 빼앗겼던 재산을 다 되찾아오게 되죠. 14장 17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사회 골짜기까지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나왔겠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상하고 싶은데 보상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빼앗겼으니까 말이죠. 망한 상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감사 표현이 뭐냐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보내주시고 되찾은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제가 그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저의 마음 정성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재산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소돔 왕으로서는 참 섭섭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한 말이 14장 19절에 나오는데, 14장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정확하게 의도가 드러납니다. 실 오락이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게 이제 새한글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소돔 왕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좀 나쁘죠. 아니, 나의 이 순수한 이 마음을 그렇게 곡해를 해?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정말 이 소돔 왕이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겠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재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기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걸 보고 시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저 소돔 왕이 그 재산 다 줘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핵심은 잊어버리고 현상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남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나만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게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늘 관심이 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민감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나는 내 스스로가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부자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말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한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는 어렵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도 아니라 왕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소돔 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포도즙과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도 바로 이 장면인데, 그 얘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로서의 어떤 그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내 고백, 신앙의 고백 행위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소돔 왕이 와서 얘기할 때 자기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거절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 행위로서의 거절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후에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그 사건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흥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뒤따라오는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뒤이어서 이어지는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흥분된 일을 가라앉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저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나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말이야.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피부치도 없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어서 떠오르는,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소돔 왕이 준 거 괜히 거절했는데 그냥 가져왔으면 이걸 가지고라도 뭔가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안 받는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같은 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몇 분만 끄떡끄떡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은 사실 거짓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괜히 내가 조급해가지고 조금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앞장서서 괜히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그런 약속을 했네. 조금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걸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현실문적인 문제가 더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되묻습니다. 하나님, 2절이죠.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되물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자식 하나 없습니다. 결국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그런 3절에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그런 말이죠.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종,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십시오, 보십시오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2가지의 채가 있다. 하나는 감사의 채가 있고 하나는 원망 불평의 채가 있다. 채는 이게 뭘 이렇게 걸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채를 가지고 그에게는 왜 원망할 만한 일이 없고 불평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감사의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건져내고 그의 채에 언제나 감사의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망 불평의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의 채에 남아있는 것은 감사는 다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만 채로 건져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옆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해요. 반면에 감사의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고 경험도 했을 텐데 그는 그런 걸 다 걸려내고 감사의 조건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다. 하나님 저에게 안 주셨잖아요.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잠깐 나와봐라. 너의 현실의 방에서 있지 말고 잠깐 나와봐라. 그 밖으로 끌고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늘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하나님이 별을 세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은 저 별을 창조한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방에 갇혀서, 현실의 동굴 속에 갇혀서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자 또 물어요. 7절에 그 전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때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 거냐고 물었던 그가 이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방패를 주거나 큰 상급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신뢰하죠. 나에게 방패가 있어. 나에게 이만한 것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니까.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주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7절에 나는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또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암소, 암염소, 3년 된 거,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가운데 둘로 쪼개라.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자.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쪼개고 둘 사이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그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둘 중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 시체들처럼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계약, 무서운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날 계약을 맺을 때 17절에 보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불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햇불이 그리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속한 것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맺으셔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처럼 그 언약 안에 당신을 메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홀로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인 것이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머리로의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 얘기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지죠. 바로 순종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올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겠죠.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만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곡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응답이겠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